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의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은 새로운 현대인의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문장이 좀 다르죠? 더 편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때 어떨 때는 또 개역 개정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새 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을 보면 아주 쉽게 말씀 볼 수 있는데 오늘 새 번역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 계속해서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오늘 제목처럼 성령 충만한 증인의 얼굴로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얼굴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질 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거부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협하고 거짓을 퍼붓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젊을 때는 어릴 때 제가 중학생 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하나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고사대회에 나가면 노회 지역 성경 고사대회가 있고 전국 성경 고사대회가 있고 그러면 늘 성경 고사대회에 나가서 하면 성적이 1등 그 학년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1년치의 공과를 1과부터 52과까지를 성경 본문 제목하고 구절은 무조건 다 외워야 이제 시험에 들어갈 수 있어요. 52개를 다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본문에 있는 성경 공부도 이제 학생들한테 쉬운 성경 교재를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교사형 교재가 있습니다. 교사형 교재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2주일 합숙 훈련을 해야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요. 합숙 훈련은 교회에서 뭐 늦게까지 자기도 하고 있죠. 한 일주일, 2주 동안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방학 기간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또 밥을 먹고 그러면서 보내는 게 참 저한테는 참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때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게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육사를 가고 싶어요. 육군사관학교. 그 당시에는 육군사관학교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학대 총신대학에 가게 하셔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이해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뭐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미국 오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그래도 많이 했죠. 9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33년을 지금 사역을 하는데 미국 오니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좀 선교적인 사역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사역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면서 참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들,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스데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말씀을 안다는 사람,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보다는 또 구약적인 당시에는 안식일 예배를 같이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거짓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했다. 우리가 때로는 목사님이 저렇게 돼서 장로님이 저렇게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분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성과 내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가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가,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가, 그 사람이 잘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 내가. 왜냐하면 때로는 나도 부족하면서 나도 형편없으면서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왜냐? 그 판단의 모습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면 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목표와 모델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나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홀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전등이 전원에 연결돼야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을 의지 않고 어둠을 내쫓고 세상의 다른 의식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에 빛이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한국에도 초대교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은 일대 평양대봉운동의 은혜를 받고 처음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 이기풍 목사 제주도에 헌신하면서 갔습니다. 제주도는 오자마자 막 엄청난 핍박이 되는데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문화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해서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들과 그 기념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리 안에서 비진리와 거짓과 때로는 맞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능히 당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짓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위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치장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취해야 되지 그 모습을 카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정윤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스데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꼬리 잡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능히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변론과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조명이 되고 비춰진 하나님의 진리의 종인지를 선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루터가 로마와 교황청의 그러한 권세 앞에서 종교개혁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Here I stand.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다라는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세상에 또는 진리가 아니면서도 진리인 척하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외침 앞에서도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는 칼날 앞에서 꺾이지 않았다. 때로는 칼날처럼 자기를 위협했지만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를 흔들 때,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진리의 비단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핍박이 있고 거짓된 모함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분노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거짓으로 내가 하지 않는 말을 하고 말이죠. 나를 비난하고.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천사의 얼굴은 마지막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도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에요? 힌트. 어떤 모습이에요? 천사의 얼굴. 돌을 맞고 피를 흘리는데도. 근데 스데반은 그때 누구를 봤느냐? 뒤에 나오지만 누구를 봤어요? 네,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주님도 십자가의 형틀 가운데 갔지만 다 이루었다. 주님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있었던 그 천사의 얼굴, 우리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시내산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의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